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너희가 세상의 기준대로 살았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네 사람으로 여겨 사랑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세상의 기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게 했으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 종이 주인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한 내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를 때렸으면 틀림없이 너희도 때릴 것이다. 사람들이 내 말대로 따랐으면 너희 말도 따를 것이다. 그들은 내게 한 것처럼 너희에게도 이 모든 일을 할 것이다.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을 명백하게 말해주지 않았다면 상황이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변명할 여지가 없다. 나를 미워하는 것은 내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일, 지금까지 아무도 행한 적이 없는 그 일을 내가 행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 허물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표적을 보았으면서도 나와 내 아버지를 미워했다. 그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고 기록된 성경 말씀이 진리인 것을 그들 스스로 입증한 셈이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친구이신 분,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나에 대해 모든 것을 확증해 주실 것이다. 너희가 처음부터 이 일에 나와 함께 했으니 너희도 분명한 증언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8절부터 21절 제자들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제자들을 향한 세상에 남아있을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계속되어집니다. 예수님은요 특별히 이제 제자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박해를 받을 것이다. 너희들은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데요. 먼저는 제자들의 정체성 때문에 너희는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제자들은요 어둠의 영역에 속해 있던 자들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계속 어두움에 남아있는 제자가 있었어요.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예요. 하지만 이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깨끗하게 되어 이제 어둠의 영역이 아니라 빛의 영역으로 옮겨왔고 이제는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은 세상의 편이 아니라 세상이 싫어하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소속을 옮겼기 때문에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다음으로는 제자들이 가진 예수님과의 관계 때문에 너희는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어둠은요 참 빛인 예수님을 싫어하는데 제자들이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예수님 안에 속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듯이 제자들을 미워할 것이며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듯이 제자들에게도 같은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과의 그 관계성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우리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으로 인해 제자들까지 박해할 것인데, 핍박할 것인데, 이는 예수님과 그를 보낸 분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지가 아니에요. 완고한 반역을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고요. 또한 표적으로 자신의 정체성과 그리고 가르침의 참됨을 확인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욱더 사랑했고요.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그 권력과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이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을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를 통해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느냐? 이미와 아직의 시기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구원의 과정에 참여하였지만 아직 세상에 발붙이며 살아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은 당연하고 정상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오히려 세상의 증오는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바라보며 포기하지 않는, 세상의 박해로 인해서 정말로 참된 복음을 저버리지 않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미 우리에게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완성되지 않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심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꿈꿔야 한다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 이것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으시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22절부터 25절 핍박을 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은 22절부터 24절을 통해서 자신이 와서 진리를 가르치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고, 또한 자신이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에는요, 두 가지의 뜻이 숨겨져 있어요. 먼저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자로서 그분의 말씀과 표적은요, 단순히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에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보여주는 증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예수님에 대한 반응은요, 곧 그를 보낸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고, 구원이나 심판도 그에 대한 반응, 그리고 그의 모습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요, 세상의 완악함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의 말과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미워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계시하는 예수님을 미워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심지어 세상은 그들에게 율법의 경고를 통해서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요, 거절합니다. 몰랐다고 핑계할 수 없는 의도적인 거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정죄와 심판에서 그들은 벗어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의 말씀이에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요, 우리 세상 속에서 힘있게 살아가고요,
세상의 고난 속에서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이시죠? 마지막 셋째, 26절부터 27절, 예수님의 증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 증인을 소개함으로 자신의 말이 진실됨을 확증하십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제자들에게 보낼 보혜사, 누구입니까? 곧 진리의 성령님이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세요. 또 다른 증인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 처음부터 함께하였기 때문에 그분의 가르침과 표적뿐만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예수님을 거절했는지 다 보고 다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이 두 증인은 예수님이 떠난 후 세상의 죄를 증언할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증인들을 통해서요, 예수님에 대한 확증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제는요,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그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담대하게 선포하라고 우리에게 증인된 삶을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시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고난을 받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증인된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비록 고난을 받을지라도 아직 오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모든 상황이 역전됨을 고백하오니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바라보고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가지며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